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로 36절입니다. 우리 번갈아서 서로 한번 나눠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사람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되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사 입다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반역을 꾀하는 그런 역사의 악한 기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시고 허물 많고 탐욕스러운 죄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얼마나 역사 속에 큰 불행이 닥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사사기의 기록 가운데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상태가 자꾸만 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하게 되지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오만한 악인도 등장했습니다. 또 대놓고 왕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왕처럼 군림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사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외적과 싸우는 것만 아니라 안에서도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다가 같은 민족끼리 내전을 벌이게 되는 한 나라 안에서 동족 간의 전쟁의 비극과 상잔이 벌어지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입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 사사로 세우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신다든지 사명을 주신 일이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길르앗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앞서도 18배 동안이나 이 암몬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전쟁이 이제 전면전이 일어난 겁니다. 군사를 지휘할 만한 장수가 없다 보니 그 힘센 용사를 찾다가 길르앗 출신 당시에 유명한 조폭 두목이었던 이 입다를 찾아냈죠. 이 입다에게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 가서 애걸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길르앗 지도자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거나 또는 강구했다든지 또는 본인들이 이 입다를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의논드리거나 여쭙거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지금 이들이 입다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 지금 마음대로 이 입다에게 가서 우두머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입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혀 아무 사인도 주지 않으셨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역시 왕 되고 싶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입다는 그 부친이 기색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입다가 아마 첫 번째 아들이었던 것 같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정부인에게서 태어난 이복 동생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자 저런 형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두 몫이나 나눠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 두 배를 더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다를 내쫓아버립니다. 길르앗 지도자들 역시 이를 모른 채 하고 묵인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입다가 시리아 지역으로 가서 건달패들과 어울리다가 거기서 이제 두목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큰 용사라는 명성을 얻게 되죠. 그러자 길르앗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사정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입다가 삐딱한 반응을 보입니다. 니네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칠 때는 언제고, 이제 니네들이 아쉬우니까 나를 찾아와서 구해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만약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면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그러자 입다가 아주 급 관심을 나타내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암몬을 물리치시고 너희를 구해주신다면 과연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는가? 결국 거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1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지금 여기 10절 11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여호와가 우리의 증인이시다. 그러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입다는 이제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길르앗 사람들도 입다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원하는 바가 있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입다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이 입다를 지금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 거래를 잘 성사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들러리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예.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지금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이 전쟁을 승리하기만 하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권력에 대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는 이 제안을 수락하는 거죠. 입다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예. 내게 능력을 달라고 했겠죠. 그렇죠? 나를 도와서 저 암몬을 이기고 이 백성을 구하는 큰 승리를 거두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그러나 그 기도의 진정한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주의 능력과 힘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입다가 암몬과 그 전면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먼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서로 외교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입다가 역사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완도 대단히 뛰어나고 머리도 아주 비상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입다의 전쟁이었습니다. 입다를 위한, 철저히 자신의 한 풀이를 위해서 지금 이 전쟁에 나가는 거죠. 길르앗 지도자들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지 않았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급한 필요를 위해 지금 입다를 이용하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들을 69명이나 죽였던 악한 살인자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의 선택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29절 다 같이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왕 되겠다고 나선 이 자격도 없는 인물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입다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읽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보나마나 승리죠. 이 암몬을 입다의 손에 붙여주셔서 입다는 큰 승리를 거두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이런 큰 승리를 그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까요? 여러분,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악하고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입다를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지난 18패의 이 암몬으로부터의 그 통치 그 이상의 더 심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백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그 백성이 그러한 공경을 당하지 않도록 입다에게 임하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쓰신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삼으셨다고 해서 그가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그래서 특별하게 되고 더 경건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되고, 그죠? 그의 모든 선택과 이후에 그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나의 경건과 나의 거룩과 내 의로움과 선함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는데도, 아니 악한 탐욕으로 우상숭배적인 욕심으로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주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쓰실 수 있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혹 우리가 대단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써주셨을지라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베푸시고 계실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잘 겸손히 보조를 맞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혹 한때는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는 버림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복음 사역을 통해 엄청난 열매와 성과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복음 선교에 얼마나 혁혁하고 눈부신 주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만하지 않도록, 혹시 탐욕의 종이 되어 아니라고 나태하여 해이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해 아무리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빛나는 주의 어미와 영광과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났을지라도 나는 정작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날마다 싸우고 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미에서 그런 경고를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표적들이 나타나고요, 놀라운 권능이 행해졌죠.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주님께 오니까 주님이 나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약한 자들아 하시면서 천국에서 다 쫓아내버리시죠.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나한테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의 말과 고백이 그의 삶과 행위와 일치하는 열매가 있어야만 비로소 그가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그를 통해 전쟁에서 큰 승전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결과와 눈부신 성과가 입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물은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는 대단한 성공을 하고 자기가 목적했던 바대로 왕위에 오르는 출세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죠, 결국.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도와 동기로 살아가는가. 일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큰 결과와 성과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 그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의 깊은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죠. 그죠? 우선은 전쟁에 나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다면 제가 개선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 집 문에서 나를 반기기 위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런 소원을 공개적으로 막 선포를 하는 거죠. 사람을 불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 모압의 신, 이 몰렉 우상의 악명 높은 의식이죠. 이 모압과 암몬은 형제지간 아닙니까? 이 두 나라가 아주 가깝습니다.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이 암몬이 18회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니 이 모압과 암몬의 우상, 이 그모스와 몰렉이 이 우상 숭배가 여호와 신앙과 막 짬뽕이 되고 섞여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심히 변질되고 오염되고 부패하게 된 것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땅은 인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입다만 아니라 그 딸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죠. 예,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 이 경건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심히 무지몽매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 신앙에 대해서 조금 안다, 그렇게 자신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한 부분, 어떤 조그만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직도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무식한 거죠, 아직.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바 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걸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여 그의 성품과 인격과 영적 지식이 저절로 고양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많은 표적을 나타내실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그가 오늘 입다처럼 그 영적 지식과 그의 인품과 그 모든 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영화로운 권능과 위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실수와 범죄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그 동일한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자행될 수가 있는 거죠. 한국교회에 크고 놀라운 족적을 남긴 정말 우리가 다 우러러보던 영적 지도자들이 나중에는 온갖 추문과 범죄와 치욕스러운 스캔들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참담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죠? 너무 놀라고 막 당혹스러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거죠? 착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의 크신 역사가 드러나게 되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내가 스스로 위대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처럼 마치 내가 엄청난 신앙의 경지에 올라서게 된 줄 착각했다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주 더 그 참담하게 비참하게 실족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입다가 왜 이렇게 지나친 극단적인 서원을 했을까요? 그의 욕심이 얼마나 과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만 이 거래의 내용대로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복 형제 자매들에게 당했던 그 수치를 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를 보상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그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그 한을 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이런 소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던 거죠. 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여 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결하고 순결하게 다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권능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무서운 세상 탐욕과 시커먼 욕망이 얼마든지 함께 성령과 같이 가득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그 탐욕스러운 죄인은 내 속에 설마 그런 거대하고 무서운 탐심이 가득할 것이라고는 눈치채지 못할 위험성이 오히려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쵸?
성령님이 지금 막 나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기가 거룩하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시커먼 똑같이 100% 죄인이 그 득식을 하는 그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 그게 마치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냐, 자기가 천사가 되고 성자가 됐냐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도 우리는 위험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도 죄인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언제 넘어져요? 위기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승리한 다음에 다 넘어져요. 그렇죠? 은혜가 가득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다 실족하고 그 다음에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와 동행할 때 지금 내가 아무리 주의 크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무지몽매한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있어서 아직도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이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은혜가 충만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과 은혜로운 그런 증거들이 내 삶에 가득해도 여전히 나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역사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100%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어서 우리가 더 착하고 더 깨끗해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 지금 얼마나 모두가 지금 이렇게 무지한 상황인지, 잘못된 소원은요, 여러분, 혹시 오늘 그런 거에 매여 있는 분들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소원은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오늘 입다와 같은 막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탐욕이, 세상 욕망이 막 앞서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혹시 내가 사용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욕심이 과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벌 내리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철회하세요. 예. 그 사울 왕이 그 왕자 요나단 자기 아들 죽일 뻔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 그렇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꼭 이기겠다고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아니 왕이 군사령관이면 군사들을 잘 매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내서 잘 싸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작전에 혹시 실패하거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 용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군인들의 아주, 예. 국방부 어떤 FM보다도 더 처지. 예. 근데 사울 왕은 절대 오늘 승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입에, 무엇 하나 입에 댈 수 없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놈은 죽인다. 그죠? 요나단이 그걸 못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보니까 뭐 제대로 밥을 못 챙겨 먹은 거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중동에는 들에 야생 벌꿀이 많이 있거든요. 그 바위 사이에 있는 그 석청, 그거를 그냥 탁 로얄 젤리를 탁 먹고 힘을 내가지고 그냥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와 보니까, 예, 왕의 소원을 어겼다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죽어야죠.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사울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군인들이 다 일어났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이 왕자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요나단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이 잘못된 소원이 철회됐어요.
여러분, 소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것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돌이키셔서 빠져나오십시오. 자유를 얻으세요. 잘못된 소원을 이렇게 무리하게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실 일입니다. 지금 이 이따와 딸은 이거 시행하지 말아야죠. 그죠? 주변에서도 막 말리고 돌이켜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결국 죽었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어디 들어가서 완전히 격리되고 이렇게 된 거다. 괜히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어요. 죽은 거예요. 왜 그러면 애곡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입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에 같이 들어있던 탐욕과 욕심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미진한 그 수준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랑하는 무남동료 귀한 딸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맙니다. 주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무지하고 영적 지식이 목매하여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동기와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못하면 이렇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따가 지금 이 딸 생명 하나만 희생시킨 게 아니에요. 12장에 가서 보시면요, 이 입다를 통해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는데, 이거를 시기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지금 트러블 메이커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므낫세 출신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도 뒤늦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왜 이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만 빼놨느냐 막 시비를 걸고 말썽을 피웠죠. 그때 기드온은 기가 막힌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크게 분쟁을 하고 다툼할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거둔 그 귀한 포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거둔 그 마지막 가장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 볼품없는 포도 열매일지라도 우리 므낫세에서 처음 거둔 그 극상품 포도 열매보다 니네가 훨씬 더 훌륭하다. 이 싸움에서 에브라임이 뒤늦게 참전했거든요. 그래서 오렙과 셉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방백들을 사로잡았잖아요. 너희들이 거둔 그 공로가 우리가 거둔 공적과 싸움의 어떤 공로보다도 더 대단하고 더 엄청난 거다. 기드온이 진심으로 이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라도 분노한 에브라임 지파의 그 마음을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잘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큰 분쟁을 잘 막아냈죠. 그러나 입다는 기드온처럼 참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무남동료 외동딸의 일은 큰 슬픔과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울고 싶은데 이 에브라임이 와서 뺨을 그냥 쫙 때린 거죠.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고 또 심지어 입다를 아주 심한 말로 모욕을 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입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그는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간의 내전,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족수가 되지 못했고요, 퇴각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요단강을 사이에 놓고, 요단강 동편 지역이 길르앗 지역이거든요. 지금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입니다. 에브라임은 요단 서편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건너온 거예요. 시비를 걸려고 지금 싸우겠다. 왜 우리만 빼놓고 니네끼리 전쟁을 했냐. 그래가지고 입다가 살려두면 안 되겠다. 모조리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에브라임으로 갈 수 있잖아요. 요단강 그 나루토 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붙잡은 거죠. 근데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는 뭐 생김이든 뭐 옷차림이든 군복이든 뭐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모양이나 생김이나 옷차림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누가 에브라임인지 누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때 에브라임만의 그 독특한 방언이 있는 거죠. 그 특정한 그 단어를 발음을 잘 못해. 너 이거 발음을 해봐. 못하니까 너 에브라임이구나. 일로 와.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죽이는데 자그마치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습니다. 기드온도 같은 동족 숙곡과 분노의 사람들을 너무나 가혹하게 응징을 했었죠.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했다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다 성읍 하나를 거의 학살하다시피 합니다. 도망간 1,000명도 다 불태워 죽이죠. 예. 그리고 이제 입단은 아예 대놓고 민족끼리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할 정도로 내전의 양상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은혜가 충만할지라도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 신령한 지혜가 자라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며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탐욕과 우상숭배적인 자아와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적 법칙이에요. 예. 사사 기드온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할례당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의 욕망과 탐심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바울 사도의 심한 꾸중을 들어야만 했죠. 지금 이 입다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고린도 사람,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아주 음란하고 아주 막대먹고 못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헬라에서 이 고린도가 아주 거대한 항구 도시인데 그 도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거기에 불법이 난무했는지,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있었던 그곳에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 파벌이 갈라지고 음행의 죄악이 자행되고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까지 들고 나가는 통탄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고린도 교회가 약 2000년 전의 교회였습니다. 2000년의 긴 시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분위기와 그 모든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국교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907년도에 그 평양이 정말 폭포와 같이 부어주셨던 그 부흥의 은혜.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구한말 온갖 열강들이, 그 제국주의적인 열강들이 침을 흘리면서 아주 뭐 전쟁이 일어나고 청일 전쟁이 벌어지고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가난한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가고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양의 대부분 The Great Awakening, 교회 사가들이 평양의 부흥은 그냥 부흥이라고 안 합니다. 대부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뒤에 많은 식민 통치와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내려주시사 한국교회가 참 하야와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 40년의 평화를 주시고 20년의 평화를 주시고 80년의 평화를 주시고
그러면 어느샌가 우상숭배가 들어와서 그 말씀과 예배가 다, 제사가 다 오염되고 변질되고 부패하게 된 것처럼,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던 입다의 예배와 같이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먹고 창조주 여호와를 들러리로 세우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도 그렇게 오염되고 부패하고 변질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못다 이룬 우리의 꿈과 상처와 상실감, 그 박탈감을 만회하고자 하는 한풀이로 신앙생활이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치 오늘 입다의 패거리들과 에브라임이 서로 죽고 죽이며 끔찍한 살육을 서로 벌이듯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런 교회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생명들이 주를 등지고 복음을 외면하고 교회와 신앙을 혐오하고, 그런데도 탐욕에 눈먼 영적 지도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밥그릇 싸움에 매달려 자기 욕망을 위해 딸을 죽이고 이스라엘 한 지파를 전부 학살하도록까지 자기의 왕위를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입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서 기껏 하나님이 구해주신 이 귀한 생명들, 이 안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한 영혼, 보혈을 흘려서 주님이 그 피값으로 사신 그 귀한 한 영혼을 교회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이는 거죠. 내쫓아버리고요,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요. 그 피값을, 그 귀한 생명값을 어떻게 지불해요? 그 대가를,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사사시대와 같은 이 절망적인 암흑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굉장히 많이 주저했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 많은 교회 중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별로 잘 보이지 않는데, 세워지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걸 할 수 없고 똑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남는다면 주님,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벌어놓은 데가 없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직을 하겠습니까, 주님?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한푼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세우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셨습니다. 다른 거 많은 거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에 쫓아해라. 말씀에 집중해서 무엇이 정말 참된 신앙생활인가, 그 믿음의 길을 찾아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런 방향전환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런 계기가,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방향을 올바로 찾아가며 여러분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곡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십시다. 다른 목표, 다른 목적, 다른 방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이 깨달아가며 그 주님의 선한 형상을 내 삶 가운데 닮아가고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의 온갖 탐욕과 욕심과 더불어 싸우면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는 이 한 가지에 더욱 우리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거룩한 뜻과 소원과 그 목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